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헤아림의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네,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옛날에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요. 하얀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긴 노인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보고 목사가 되라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부흥 강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산에 가면은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에 가면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삼각산에 많고요. 저 계룡산에 가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금방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뜻도 없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금방 떠내려갔다. 여러분, 그 말, 그 비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어디냐, 기초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어떤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 그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말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말. 네, 곡식을 담아서 부피를 재는 측량기구입니다.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등불을 딱 덮어버리니까 빛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또 평상 아래 둔다. 여러분 평상은 뭡니까? 시골에 가면은 마당에 이렇게 쭉 깔아놓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름에 거기 나와서 시원하게 거기서 주무시는 곳이잖아요. 일종의 침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어디가 제일 어두울까요? 침대 밑이에요. 침대 밑이 제일 어둡습니다. 거기니까 침대 밑에다가 평상 안에다가 등불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불을 킨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방 안을 비추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그렇게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네.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여기 is meant to be 라는 게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다. 또는 의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숨겨져 있는 건 왜 숨겨져 있느냐?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 있는 것은 왜 감춰져 있냐?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숨겨놓고 또 감추어놨는데 그 목적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감춰놓은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난 시간에 10분인 자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분인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결국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씨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사함의 비밀,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비유를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듣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놀라운 게 오늘 등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도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그 불뱀에 물리면은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알려주세요, 모세한테. 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은 살아나리라.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등불을 말이나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에 둔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등불이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들려 올려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등불을 등경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등불이 높이 들려 올려지면 그 빛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무엇에 밑줄 치세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4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8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듣는가? 내용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는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목사가 자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건 성도의 몫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성도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가 하는 인간의 말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목사가 자기 말을 한다.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목사 개인의 말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듣느냐예요.
듣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듣느냐?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씩 설교가 올라와요. 어떤 목사는 설교를 올리면 금방 조회수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설교가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씩 올라오고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데 왜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어쩌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거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을 했습니다. 오용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거,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 그게 순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목사 말을 잘 듣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이라는 말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순순히 따른다 이 뜻이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순순히 따르겠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들을 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꼭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들을 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자,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 물음이죠?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는 걸 알아요. 아, 예수님을 믿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복음을 믿는 거야. 그건 잘 아는데 어떻게 믿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이거는 그 믿는 사람의 의지가 결부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까? 이걸 어떻게 믿을까? 믿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물음은 믿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왜 믿느냐?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죠? 뭘 위해서? 왜 믿는 거죠? 왜 믿는 겁니까?
우리 레아 씨가 정말 정답을 말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가려고 믿죠?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면 천국 가려고 믿을 거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믿으면은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죽어야만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믿으면은요.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만 믿으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게 너무 하찮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거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서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를 다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지금 현재의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더 원하십니다. 그것만큼이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헤아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헤아린다. 헤아린다는 말이 헬라 말로 메트레오라고 해요. 메트레오. 이거는 자로 잰다 이런 뜻입니다. 자로 재본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말이. 뭘 자로 재본다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자로 재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재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데 또 더 받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줄로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있는 줄로 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생각나는 비유 없습니까? 예? 있는 거 빼앗긴 사람.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준 거 그냥 그대로 내가 갖고 있다가 당신한테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 있는 거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 그래요?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래요. 4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지 않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자한테 더 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그래요. 우리는 내 달란트밖에 없는 저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게 윤리적인 생각이고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한테 더 주셔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 있는 것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인정사정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우리 마음에 자가 있어요. 바로 헤아림의 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헤아림의 자가 1m예요. 어떤 사람은 2m입니다. 어떤 사람은 5m의 헤아림의 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1m의 그 헤아림의 자를 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1m를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걸 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m를 파요. 조금 더 맑은 물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5m의 자를 가지고 팝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파들어가서 10m를 판 거예요. 그래서 샘을 발견한 겁니다. 그 더 파내려서 샘의 근원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겠죠. 아마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걸 다 마시지 않고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잰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1m짜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잽니다. 어떤 사람은 2m, 어떤 사람은 5m를 갖고 재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저 말씀은 저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야. 그 사람은 헤아림의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헤아림의 자는 바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고 더 받게 될 거다. 이 말은 남이 아니라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엄격한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데,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기준을 갖다 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의 사정에 맞는 헤아림의 자를 주셨습니다.
그 헤아림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깊고 넓게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맑은 생명수를 마시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